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 아침 우리가 예레미야 7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유다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가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7장에 와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 입구에 서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그 성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의 집 문에 서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에게 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설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면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저 성전 문에 딱 서가지고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이 말을, 이것이 거짓말이니까 믿지 말라. 성전이 아니다는 얘기죠.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이곳은 성전이 아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은 그대로 있을런지 몰라도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미 이 건물이 성전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들의 죄악된 것,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없으므로 이웃들 사이에 그 정의가 없고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건물에만 나왔다고 해서 성전에 들어온 것이냐, 성전이 아니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이들의 그 잘못을 보면 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고, 또 8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그 다음에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러면서 내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죄를 지으면서 성전에 와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그거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거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실로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에 그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을 다 메고 와서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그곳에 성막을 세웠던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쉽게 말해서 그 모세의 성막, 성전을 세워둔 곳이 실로인데, 지금 이 예레미야 당시로 내려와 보면 실로는 이미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은 없습니다. 성막도 없고 솔로몬 성전은 지어지고 실로는 버림받은 곳이 되었다는 얘기. 그래서 그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라.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실로가 이미 다 무너지고 없어진 것처럼 살펴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 성전도 지금 너희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도 얼마 가지 않아서 실로처럼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이 예루살렘 성전도 실로처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자손을 다 쫓아내고 멸망시킨 것 하나님은 남쪽 유다도 멸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 성전의 문 입구에 서서 그 사람들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 그 거짓말 믿지 말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참 설교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러 온 자들이 이곳은 예배할 곳이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니까 참 사람들에게 의아해 하겠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 백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도 말라고 그럽니다.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기도해도 소용없다. 안 듣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건 성전도 아니다. 이곳에서 드린 예배는 예배도 아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한 곳이 되었다는 것을 아주 엄밀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어떤 곳이 되었느냐, 결국은 이 거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 17절,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18절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고 또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하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 여신 숭배,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결국 예루살렘 성전인데도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아도 에스겔이 하나님 보여준 그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보니까 성전 문 입구에서부터 성전 안에 벽, 그 비밀스러운 방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등지고 태양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에스겔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이 우상 숭배는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고 또 이 예루살렘을 더럽힌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간구를 듣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하나님이 특별히 원하는 건 뭐 제사와 율례와 법도 너희가 지금 뭐 그렇게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의식과 절차를 따라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백성들의 잘못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는데도 26절에도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가장 원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형식적인 제사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 성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너져버린 실로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바로 그렇고 또 그들의 죄악들이 그 뒤에 가보면 이제 31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그들의 죄악이 그 예루살렘 남쪽 골짜기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인데 그 이름이 있는데
그곳에서 몰렉신을 섬깁니다.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고 사람을 불태워 죽이면서 몰렉신을 섬기는 그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버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죽임의 골짜기다, 그런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보면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항폐하리라. 즐거운 소리가 다 끊어지고 슬픔과 통곡만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7장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형식적인 어떤 신앙, 또 이 속은 골마 있는데 겉으로만 평강하다 했던 그 6장에서 말했던 그 이야기들, 또 이 건물 성전, 이게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짓말들을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 내 마음 다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저 실로가 무너지고 황폐화된 것처럼 예루살렘도 무너진다는 거, 하나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왜 이 나라가 망하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멸망당했던 사람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는 그런 길로 가지 않는 그런 교훈을 받을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중에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 핵심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기도해 줄 수 없는 백성이 아니라 기도하고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예배와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받으시는 예배와 사역이 되도록 나의 삶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고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가 그치지 않게 하시도록 한국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온전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가시덤불의 밭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옥토가 되는 마음이 되도록 우리 안에 굳은 마음과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이웃을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그런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